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큰 일 하나, 큰 교회를 세우나,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나가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 여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오늘 29절부터 12장 29절부터 보면 그 땅에 들이고 나서 이 일을 행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고 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그 땅을 얼마나 잘 가꿀지, 그 땅을 얼마나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가꿀지, 큰 나라를 어떻게 세울지 그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건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원어로 보면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확인하기를 원하시냐? 적당한 사랑, 미지근한 사랑.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뭐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 정도 사랑이 아니고 온 영과 온 마음 다한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니? 요거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랑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시냐? 어떤 것을 보고 사랑을 확인하시냐면 네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거 있는지, 네 안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다른 것과 더 많은 시간 보내는 거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거에 또 관심 가지실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신들이라 나와요. 다른 신들, 우상이라 나옵니다. 우상. 네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네가 다른 신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전체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으로 확인하시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우상들 아직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아까워하고 아직도 이거 버리는 거 아쉬워하고 아직도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 있진 않은지 그걸로 사랑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상은 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 다른 신상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시간을 들여 주목하고 있는 것, 더 많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 그게 다 우상이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소유물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의 즐거운 쾌락들이 될 수 있고 여러 중독들이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룬 여러 업적들, 성과들이 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상의 건강도 있고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딱 그 단어만 보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상이라고 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건강 좋은 거잖아요. 돈도 얼마나 유용합니까? 자식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그것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네 자식보다, 네 건강보다, 네 돈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지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돈이 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정한 것이고, 건강이 가정한 게 아니라 건강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게 가정한 것이고, 자식은 하나님 축복이, 그런데 그 축복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것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하나님보다 이거 더 여기에 몰두되어 있는 그것, 여러분 안에 그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아서 건강이나 뭐 음식, 커피, 뭐 운동 나쁜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나쁘다고 특별히 심각하게 내게 여겨지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허용해버린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린 것, 그런 것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깨뜨리고 부수고 다 무너뜨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우상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 이거 있으면 진짜 망하는 거구나. 알고 있었지만 말씀 보면서 정말로 더 경각심 갖고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정말로 다 타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싶은데 계속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고 올라오는 것들이 솔직히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이거 정말로 뿌리 뽑고 싶고 정말로 깨뜨리고 싶고 부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은 절대로 없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우상이 그토록 심각하냐? 12장 31절에 보시면 그건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일이래요. 꺼리시는 일. 그리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 각자 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그 행동을 신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내가 신하고 내가 꺼리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누군가 나에게 하면 그토록 기분 나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어떤 거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일이래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미워하시는 일,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래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내 기분 나쁜 말, 기분 나쁜 행동 조금만 하면 내 이 감정이 확 나오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 꺼리시는 일,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 일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내 책밖에 굴러 가듯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우리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니 우상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이래요.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래요. 그러니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 건강은 좋은 거잖아. 하나님보다 좀 높아져도 괜찮지 않을까? 자식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잖아. 하나님보다 좀 더 높아지면 안 될까? 그런데 착각이 오늘 어떤 것이라도 우상은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 라고 나와요. 우리 어제였나? 어제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신명기 17장 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또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또 나와요. 우리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지고 가는데 그 양과 소에게 흠이 있으면 그게 가증한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에 조그마한 흠, 조그마한 상처, 그 눈에도 나조차도 발견하기 힘든 그 조그마한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이 제물에 있는 이 흠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내 안에 요만한 거 괜찮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제물에조차도 흠을 허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꺼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이 요만큼만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히. 그런데 때로 여러분 우상이 꼭 나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음란도 우상이에요. 교만도 우상이고 세상 여러 가지 쾌락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거 우상 이건 나쁜 것이라서 다 인지가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 무슨 음식
내 소유물, 자식, 내 배우자 이런 거는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맞아요. 하나님 주신 복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정말로 위험한 일인 거고 정말로 위험한 것을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인 거구나.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일인데. 그리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보면 이 12장 3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일이고 가증 여기시는 일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게 한대요. 신들에게 드린대요. 그 자기 자식들을 그 신들에게 바친다는 얘기예요. 불살라. 그러니 우상 섬기는 일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구나. 내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일, 내 가족까지 망하게 하는 일이구나. 그게 잘하는 일인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요만한 것이라도 방치하면 정말로 안 되는 심각한 하나님이 꺼리시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우상. 겉으로 볼 때는 요만한 거니까 괜찮겠지. 올무가 된다. 그게 올무. 그러니 우상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내 가족을 망하게 하는 거, 내 공동체까지도 망하게 하는 거구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너희 중에서 죽이라 했거든. 너희 중에서. 그러니 우상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은 이거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확인하시는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확인하시냐? 네 안에 우상이 있나 없나? 아직 버렸나 안 버렸나? 아직도 허용하고 있나?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오늘 13장 다 우상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계속 오늘 요즘 새벽이 신명기거든요. 계속 창세기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읽고 있는데 모세오경에 다른 신들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상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좀 넘어가다 보면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가나안 일곱족속 멸절해라. 다른 신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러니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자들. 이때 당시 하나님 아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 백성들 안에 가득했었구나. 덕지덕지 붙어 있었구나. 내 몸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아 보이니까.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오늘 말씀에 30절에 보면 멸망한 그들의 잘치를 밟지 말라 하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하세요. 사람들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게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확인하기를 원한다.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 여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인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이 오후 예배 때 먼지로 만드셨대잖아요. 먼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사랑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최고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장 철저하셨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타협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토록 때로 합리화하고 타협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절대 타협한 적 없으셨어요. 1절에 보시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와요. 선지자, 오늘날로 보면 목사잖아요. 목사,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 꿈꾸는 자는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계시를 받아서 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꿈꾸는 자라고 하면 선지자와 같은 말로 사용됐어요. 그러니 선지자나 꿈꾸는 자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여기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근데 그래놓고 뭐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해놓고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럼 이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보기에는 주의 종이고 보기에는 주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이적도 실제로 행했어요. 실제로 기사도 행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혹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지 말라 하셨어요. 청정하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을. 그러니 주의 종, 주의 똑같은 보기에 똑같은 주의 종이라도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가 그 배어있는 마귀가 이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도 실제로 이적을 행하고 실제로 기사를 행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어떻게든 미혹하게 행할 거예요. 미혹을 행할 거예요. 저 이제 이 사무실에 있다 보면 목양실에 있다 보면 전화가 와요. 전화. 외계인에 대해서 상담하는 전화가 와요. 여러분 외계인에 대해서 미혹 천지입니다. 미혹. 제 네이버에 이제 제 교회 번호가 이제 제 번호는 아닌데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오게끔 돼 있어요. 2번 전화하세요. 2번. 외계인에 대해서 외계인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도 잘 알아요. 말씀 어디 구절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그 사장님이 55세 됐더라고요. 남자분. 55세 되는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이렇게 미혹될 수가 있구나. 말씀 잘 알더라고요.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어느 구절에 이런데 그러면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든지 없든지 사장님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오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해야 된다. 그거 교회 나오라 했어요. 나오진 않으시지만 온갖 미혹이 판을 치는구나. 이 마지막 때는 더 할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 오늘 실제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른 신들 섬기러 가자라고 말했대요. 얼마나 혹하기 쉽습니까? 얼마나 미혹되기가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눈앞에서 고쳐지면 얼마나 혹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가 아무리 네 눈앞에 나타나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여러분 이제 가짜들이 판을 칠 거예요. 미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이때도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보다 이적과 기사를 앞세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보다 이적과 기사를 더 높이 세우는 것도 이것도 우상이겠구나. 그 이적과 기사를 따라 정말 그것만 구하러 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적과 기사 잘 분별해서 그들 안에 정말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지 잘 분별해서 그들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정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실제로 죽였어요.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라는 말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를 죽였습니까?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는데 왜 죽입니까? 다른 신들 섬기자고 하니까. 다른 신들 섬기는 게 도대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이래요. 그러니 우상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이 거리끼시는 일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내 공동체에 망하게 하는 일이시며 또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래요. 배반하는 일. 그리고 5절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는 거래요. 깨어내는 거. 떠나게 하는 거. 그러니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 우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배반하게 하고 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우상이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요만큼인데요 뭐
하나님만큼인데요. 그 일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깨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이라 했어요. 그 선지자,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적과 기사들처럼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는 나빠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오늘 내 안에 이 이적과 기사들처럼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영역들, 오히려 나를 좋게 해주고, 오히려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오히려 더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구한 그것도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그 선지자, 그 꿈꾸는 자를 죽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도 죽여야 돼요. 우리도 내 안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구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내가 그거에 혈안되어 있는 그거 다 죽여라는 거예요. 죽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어 떠나게 하는 것,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죽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달콤하게 유혹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원수 마귀의 속삭임도 다 대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형제나 자녀나 네 아내나 네 친한 친구가 가만히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네 형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라도, 네 자녀라도, 네 아내라도, 네 친한 친구라도 가만히 은근히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있는 민족의 신들, 그 사방에, 그래 우리 천지가 우상인 거예요. 천지 사방에 우상이 있대. 사방에 그 신들을 섬기자고 가만히 너에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요. 용서 없이. 누굽니까? 자녀를 죽이래요. 아내를 죽이래요. 형제를 죽이래요. 이 친구를 죽이래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이 오늘 말씀에도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외가 없었어요. 네 형제라도, 네 자녀라도, 네 아내라도, 네 친한 친구라도 죽이라.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우상을 섬기고 한다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나요. 네가 먼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들, 네 형제, 네 자녀, 네 아내, 네 친구라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철저하셨냐면 10절에 그는 너를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라는 거예요. 떠나게 하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은 뭐냐? 내게 붙어있는 내 자녀인데 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로부터 떨어지는 일,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이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부추긴 자들, 이미 다른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고, 그것도 물론 너를 깨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아끼지도 말래요.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형제라도, 자녀라도, 아내라도, 친한 친구라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런 말씀까지 기록하셨겠습니까? 네 형제라도, 네 자녀라도, 아내라도, 친구라도.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적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원하시는,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시고 그만큼 우상을 가증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가 떨어지기 싫어하시는 분이, 그토록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우상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우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뜨거운 이 불타는 마음에 비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히 사랑의 관계로 생각하고 계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철저히 지키려 하시는데 혹 나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크고 작은 우상들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혹 없습니까? 버렸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다시 또 허용하고 잘라냈다가 또 자라나면 또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신데 이토록 가정히 여기고 계신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 혹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안 그렇게 하잖아요. 내게 싫어하는 행동 조금만 하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에게 맞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혹 없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셨어요. 진짜 다 죽이라고 하신 만큼.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만큼 철저하셨어요. 혹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리를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라 했는데 그 우상을 끊어내는 게 왜 그렇게 아깝고 왜 그렇게 슬프고 왜 그렇게 힘들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혹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17장 1절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흥도 없는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우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도 오늘 하루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내게 건드려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는 그거 하나 무너뜨리고 그거 하나 부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거 한번 끊어내고 그거 한번 좀 뽑아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 우상이 있나 없나 이게 예배일 수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절대 눈뜨고 볼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눈뜨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로 지식을 넘어서 정말로 영어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여상 생각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심각하게 생각할 때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불타는 마음에 저도 같이 불타서 정말로 그거 다 끊어버릴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좀 방심하는 어떨 때 좀 또 잘 가다가 보면 좀 평안하다 보면 좀 방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끊어내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혹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크고 작은 영역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가 드러나기만 하면 죽였어요. 선지자든지 꿈꾸는 자들이든지 죽였고 형제든지 아내든지.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내 안에 죽여야 할 우상들 있다면 그 우상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부수고 깨고 죽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가, 이제 불량배가 나와요. 불량배가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그 주민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 성읍 주민들을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래요. 칼날로. 성읍 주민들, 유혹에 넘어간 자들.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을 죽이래요. 모든 것. 가축도 다 칼날로 진멸하시고 그들이 가졌던 소유물에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가정했으면 그들이 가진 소유물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일 뿐만 아니라 소유물도 만지지 말고 그 땅에는 어떤 것도 건축도 하지 말래요. 건축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은 정말로 가증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로 더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죽이셨냐? 유혹하는 자들도 죽이셨고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죽이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는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되나? 나에게 유혹하는 그 속삭임을 죽여야 돼요. 나에게 이거 정도는 괜찮아.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이건 기사와 이적이잖아. 이거는 건강이잖아. 이건 돈이잖아. 좋은 거잖아. 요거 좀 여기 좀 몰두하면 어때?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이끌려는 그 마귀 속삭임을 우리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죽여야 되냐? 벌써 내가 이미 넘어가 버린 오늘 15절 말씀처럼 성읍 주민들처럼 혹 내 안에 벌써 넘어가 버린 아직 벌써 넘어가서 오래돼 버린 오늘 다 죽였어요. 오늘 다. 그러니 오늘 죽여야 되는 거 두 가지. 내게 유혹하는 여러 마귀의 속삭임들을 죽여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미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일을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자고 유혹한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허용한 자나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다른 분이 아니세요. 오늘은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만 외쳐요. 사랑의 하나님. 그럼 마지막 날 심판을 왜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 오늘 말씀에는 우상을 철저히 다루셨던 분이세요. 철저히. 그냥 지나가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상은 진짜 안 되는구나. 우상은 진짜 심각한 거구나. 진짜 가증한 거고 정말 요만한 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식은 축복이잖아요. 자식은.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상보다 더 심각한 것을 느꼈어요. 뭐였냐? 그 우상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진짜 심각한 거구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이 우상은 정말 심각한 거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고 이 우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마음 찢어지게 하는 일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마음으로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상보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우상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요. 잘. 심각한 줄 알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인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인지, 형제나 아내나 자녀나 우상 섬기자는 그 자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또 뭘 느꼈냐? 내 안에 이 우상을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 정말로 다 뿌리 뽑고자 정말로 다 부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 마음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온도만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다 죽이려고 하시는 정도의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 건 그 우상을 나는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있나? 그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그 심각한 그 우상을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정말로 뿌리 뽑고 사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맨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싫어하신대요. 이 일을. 찬양한다고 말은 너무나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고 너무 많이 고백하는데 혹 내 안에 너무 쉽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우상들을 호영하는 모습 혹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 죽이래요. 다 죽이라. 유혹하는 말도 죽이고 속삭이는 그 마귀도 다 대적하고 다 진멸하고 혹시나 벌써부터 넘어간 그런 우상까지도 있다면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 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확인하신다면 사랑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 네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이걸로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로 만든 먼지로 돌아갈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을 왜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던, 혹 내 안에 쳇바퀴 굴러가듯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계속 섬기고 계속 허용했던 크고 작은 영역들 혹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다 깨고 부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리할 때 무엇이, 그때서야 뭐가 부어지냐. 17절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대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그때. 그러니 우상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긍휼이 안 흘러와요. 우상이 있는 상태로 적당히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은혜 절대 안 흘러옵니다. 너를 그때서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 자비를 더하시고 그때 이전에 너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 같이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그때 내가 너에게 부을 거야. 그때 부을 거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라도 우리는 못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내려오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우상들, 그 속삭이는 유혹까지도 죽이고 내 안의 우상들 다 파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를 그때 부어주신대요. 축복을 그때 부어주신대요. 번성을 그때 부어주신대요. 번성을.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래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 안에 이런 민족들이 사방을 둘러싼 게 다 우상이래요. 다 우상. 우상 천지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우상들을, 이 수많은 속삭임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의지할 때 그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알면서도 은근히 오늘 가만히 말한대요. 가만히 나를 유혹하고, 그래서 나도 가만히 그걸 허용했던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 의지하며 다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 부수고 깨고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